성경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구약시대에 광야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뱀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뱀을 보내신 것은 이 땅의 사람들,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모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한 명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뱀을 보냈을 때에 그 뱀이 불뱀이고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였습니다. 뱀에게 물린 사람들마다 죽어갔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지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는데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응답합니다. 너희가 사는 길이 있다. 너희가 사는 길은 지금 너희를 물고 있는 그 독사를 그대로 모형을 본따서 뱀의 그 노수로 구리뱀을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구리뱀도 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너희 무는 그 불뱀의 모습 그대로 이런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높은 곳에 달아놓아라. 그리고 뱀의 독사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그 장대에 물린 뱀을 보면 깨끗이 거기다 빠지고 사라지고 살 것이고 장대에 매달린 그 노뱀, 구리뱀을 보지 않는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위치에 이 구리뱀을 매달아 놓았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졌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내가 지금 독사에 물려서 내 몸에 온몸에 독이 퍼져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저기 매달린 구리뱀을 쳐다본다고 어찌 내가 살겠느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아라 하는 한 종류의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저 구리뱀을 내가 바라보면 내 몸이 치유될 것이다 라고 믿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부류의 사람은 구리뱀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거나 아니면 생명을 포기하고 독사에 불뱀에 물려서 독에 의해서 죽어갔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구리뱀을 봄으로 치유되고 구원받았습니다. 구리뱀을 볼 때 치료되고 구원받았다는 그것이 사실은 지금의 우리와 또한 당시에 이런 광야시대에 뱀에 물려 죽어가는 것과 두 종류의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그런 것이. 공통점은 뭐냐 하면 똑같이 그 구리뱀 장대에 달린 뱀을 주님께서 나다 예수 그리스도인 나다 너희를 위하여 내 생명을 거는 하나님의 인자다 하나님의 아들인 나다라고 이야기하셔서 똑같이 십자가에 너희 죄를 위해서 피 흘린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멸망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십자가에 달린 장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나 위에 피 흘리신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노뱀을 본 사람은 죽을 육신이 살아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차이점은 당시의 노뱀을 누구든지 먼저 본 사람은
혹이 빠져나가고 살았겠죠. 그것을 당시에는 다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나보다 먼저 독사에 물려서 나보다 먼저 죽어가는데 저 사람이 노뱀을 몸으로 와 살았다 그러고 일어나겠죠. 그것이 눈으로 보이니까 맨 처음에는 거부했던 사람들도 그 사람 때문에 노뱀을 쳐다보면서 와 나도 살았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났단 말입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초기에 거부하다가 때를 놓쳐서 고개를 들어서 뱀을 쳐다볼 힘도 없어서 죽어간 소수의 사람들 말고는 대다수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과 신앙은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몸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내가 다쳤다가 내가 치료됐으면 내가 치료되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오 치료되었구나 하지만 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야 예수를 믿으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증거가 무엇이냐 라고 물을 때에 증거를 내밀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차이점은 우리가 아무리 증거해도 사람들이 참 미련한 일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실에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예수님의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의 나의 구원자인 것을 내가 믿는다, 너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해도 엄마가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자녀는 콧방귀를 끼고 마는 것이 현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말해도 미련한 일이 되고 심지어는 나보다 더 자식이 공부를 하고 많이 배우죠. 옛날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밖에 부모가 못 나오지만 자녀는 다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많이 합니다. 세상을 더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방끈이 더 긴데 가방끈이 긴 자녀들이 내가 예수님 안 믿어서 야 역시 예수님이 살아계시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리고 이야기해도 또한 부모들은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길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인자라 그럽니다. 인자가 어디에 들립니까? 십자가에. 장대에 매달린 것처럼 십자가에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요?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달리신 그 주님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내 행위와 내 삶에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나를 돌아보고 나를 성찰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내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내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것은 꼭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극단으로 빠져버리면 또한 굉장히 난감하고 곤란한 일이 벌어요. 극단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허물과 내 자신의 문제를 본 다음에 내가 그것을 짊어지려고 내 삶의 죄악과 내 삶의 어려움과 난관과 나의 허물을 가지고 내가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되느냐 라고 내가 짐을 짊어지는 사람의 아주 큰 어려움은 주님의 은혜가 사라져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물론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관심이 없는 부류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대다수의 진정한 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조금 더 살려고 마음 씁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려고 애를 쓴다 해서 주님의 은혜가 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애를 쓰는 건 너무나 좋은데 그렇게 하다가 자칫하면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냐 하면 내 삶의 행위를 의지하고 내 삶의 부족한 점, 어리석은 것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내 눈과 내 마음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떨어져 버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구원받는데 거기에서 떨어져서 믿음이 약해져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정도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냐,
내가 이거밖에 못 사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흘러가 버리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은혜와 믿음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삶 속에 참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믿고 고백하고 신하는 믿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한 고백들로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들이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믿습니다. 또 여자분들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에게 천국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내게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도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내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고 많아져야 합니다. 한부리의 사람은 자신의 허물과 문제를 보기보다는 아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바리새인 같은 사람으로 되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가는 걸 봅니다. 그런 사람도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바리새인화 되어져 가냐 하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위선자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선자들이었는데, 그들의 대표적인 허물과 죄가 위선자였는데, 어떤 위선이냐 그러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자기보다 다 못난 사람들이에요. 다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낫다. 어떤 사람을 보니 나는 하루에도 몇 시간씩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기도를 안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기도하나 나는 기도한다. 그러니 나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가 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자신들이 거룩한 척, 자신들이 의로운 척, 잘난 척 하고 살아갔고, 그런 시간들이 오래 지남에 따라서 그들은 그러한 자신들이 겉으로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행동들을 의지해서 이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수밖에 없다.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 생활을 많이 하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수밖에 없다. 내가 천국에 갈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주님께서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자신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 속에 차지를 않습니다. 마음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절망이 오고, 위선이 오고, 거짓말이 들어오고, 살인이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한식이 들어오고, 시기가, 질투가 마음속에 가득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성령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위로의 역사가, 능력 주시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보혜사로서 여러분을 도우시러 오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나를,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성령님께서 도우실 수 있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가 약하거나 없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왜 저 사람은 저거밖에 살지 못하는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시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없어져 갑니다. 또한 내가 왜 아직까지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나는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고 이런 허물이 많은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흘리신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내 행위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가 약해져 갑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듯이 내가 내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들이 사라져가고 성령의 역사들이 소멸되어 가고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나를 도우십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고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50고 100고입니다. 사람이 나는 대단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이 나는 50고 100고입니다. 내가 딴 사람보다 다 대단하게 좀 깨끗하게 살았다고 쳐요. 그러다가 정말로 악한 사람이 내 옆에 나타나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을 합니다. 그럼 내가 어제까지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악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이간질하고 내 욕을 하게 되면 내가 괜찮았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그것이 사실이 아닌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게는 끊임없는 증오가 솟아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혼해서 두 사람이 살아갑니다. 두 사람이 살아가면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를 얻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좋은 남편, 좋은 아내보다는 좀 둘이 그냥 맞는 사람이 있죠. 소위 궁합이 맞는다 그런 것처럼 둘이 성격이 맞아요. 둘이 맞아요. 같이 그냥 등산 좋아하고 같이 놀기 좋아하고 하는 것처럼 같이 말하지 않고 조용하게 사는 걸 좋아하고 남편은 막 말을 많이 하는데 아내가 말을 안 하면 둘이 안 맞을 거 아니에요. 대화를 해도 뜨뜨미지근하고 또 아내는 말을 많이 하는 남편은 말을 안 하면 그 사람은 또 안 맞습니다. 이게 둘이가 적정하게 이렇게 맞는 사람이 있어요. 드물지만 그렇게 맞는 사람 뭐 산책하는 걸 한 사람은 좋아하는데 한 사람은 가만히 구두장에 앉아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여행 가는 걸 좋아하는데 한 사람은 안 가는 걸 좋아하고 한 사람은 정적인 거 한 사람은 동적인 걸 좋아하고 이렇게 서로 만나면 여하튼 안 맞는 게 많아요. 한 사람은 화려한 옷을 좋아하는데 한 사람은 수수한 옷을 좋아하고 한 색은 원색 옷을 좋아하는데 한 사람은 원색이 아니라 이런 뭐 단순한 옷을 좋아하고 이렇게 취미나 생각이나 여러 가지가 다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영화관에 가기를 좋아하는 남편이 있는 반면에 그런 것 말고 그냥 영화도 TV도 안 좋아하는 아내가 있고 서로 잘 안 맞잖아요. 안 맞아요. 사람과 사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되도록이면 안 사귀고 그냥 몇 명만 친하고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안 맞아요. 남편이 사람과 사귀기를 좋아하면 남편을 항상 집에 데리고 들어오면 아내는 뿔딱지 나고 성질 나고 왜 내게 연락 없이 데리고 왔냐고 안 맞아요.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서로 맞는 사람끼리 살아가면 마음 지키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렇죠? 맞는 사람끼리 살아가면 내 마음에 있는 것 내가 외식하고 싶어 했는데 외식을 좋아하니까 남편이 가자는 겁니다.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사실은 남편이 자기 먹고 싶어서 가자 그러는데 아내는 생각하기를 착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 마음을 딱 알아서 외식 가자 그러는구나. 남편이 등산 가기를 좋아합니다. 아내도 좋아합니다. 남편이 오늘은 등산 가세 그런 건 마침 시간이 있으니 그래 얼마나 기분 좋아요. 야 남편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등산 가고 싶어하는 줄 알아서 등산 가고자 하는구나. 또한 애들 돌보기를 남편도 싫어하고 아내도 싫어합니다. 애들은 낳아놨죠. 남편이 그래요. 야 내가 시어머니 엄마한테 이야기할 테니까 애들 돌봐달라고 이야기할 테니까 맡겨버리고 우리 여행 가자. 그러니까 아내도 너무 좋아하고 남편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친정엄마한테 아니라 시어머니한테나 다 맡겨버리고 갑니다. 그러면 서로 궁합이 잘 맞으니까 좋지요. 또 누가 남편이 어떤 사람 헐뜯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같이 따라서 헐뜯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다고 해요. 근데 이만 그렇게 서로 마음이 맞고 취미가 맞고 생각이 맞아버리면 사는 것은 편할 겁니다. 편해요. 그래서 바른 방향이면 좋은데 잘못된 방향이면 아무런 제동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고 잘못된 길로 흘러갑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 안 맞는 사람이나 많이 안 맞든지 조금 안 맞든지 어쨌든 조금 이상은 다 안 맞는 사람이랑 결혼 생활하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내 속에서 나온 내 자식하고 부모도 잘 안 맞습니다. 이상하죠? 엄마 아빠가 만나서 사랑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거기에서 나온 자식하고 부모가 안 맞으니까 그것도 이상하지. 생김새는 나하고 비슷한데 취향도 성격도 사는 것도 다르단 말이에요. 부부가 만나서 대부분은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하면 내가 보기에 남편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어리석습니다. 부족합니다. 부족하니까 남편이라고 치면 또 아내라고 치면 부족하니까 내가 바리새인화 되어갈 수 있습니다. 보면서 내가 항상 판단할 수 있잖아요. 왜 남편은 저거밖에 안 되느냐? 내 아내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느냐? 왜 이 사람은 이거밖에 안 되느냐? 판단하다 보면 나는 점점점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내 많은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나는 만난 사람, 이런 사람에서 이제 나는 내 아내보다 똑똑하고 아내보다 죄가 없고 아내보다 허물이 없고 내 남편보다 허물이 없고 내 남편보다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 다시 이야기하면 초대 과거에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진 사람, 그런 유선자로 변화되어 갑니다. 겉과 속이 틀리지요. 남편이 힘이 세니까 남편이 뭐라 이야기하면 마지못해 아내로서 따라가면서 속으로는 궁시렁거리죠. 에이 뭣도 몰라, 짓불도 몰라. 내가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해준다. 그리고 따라가면 속으로는 궁시렁거린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많아져 가면 나는 점점점 내 행위를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만 보면 나는 내 남편이나 내 아내보다 거룩한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거룩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나는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의 삶 속에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의 은혜와 기쁨과 사랑이 점점점 사라져가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하면 판단이 많다는 것입니다. 판단이 많다. 그래서 참 서글픈 일은 우리 주변에 안 좋은 사람이나 악인이 나타나면 우리가 그렇게 변해돼 갑니다. 우리가 대단히 약하거나 아니 대단히 뭐 어떤 문제가 있기보다는 실제로 우리 주변에 안 좋은 사람이 나와 동거하거나 나와 함께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 먹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위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 좋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주님 보시기에 내 남편, 내 아내보다 더 악한 사람인데 아니면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고 천국을 상속받는구나. 나도 동일한 죄인이고 악한 사람인데 나도 주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더 강파하고 더 악했을 터인데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았구나 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감격 속에 사랑을 더 받아들이고 누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고 또 거꾸로 다른 쪽으로는 악한 사람, 안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상처받고 그 사람에게 고통을 당하고 하면서 왜 저런 못된 사람이 있을까? 왜 저런 악한 사람이 있을까? 왜 사람으로 태어나서 저 사람은 저런 행사밖에 하지 못할까? 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오히려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점점점 멀어져 버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큰 위험성은 우리가 우리보다 더 안 좋은, 우리보다 더 덜 지혜롭고 행동이 모나고 성적이 안 좋고 판단력도 안 좋고 실수도 많고 허물이 많은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부모 형제와 함께 살아가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 비판을 하게 되는 것, 내 속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것을 통하여 내게는 주님의 구원의 감격,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져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의롭고 나는 내 옆 사람보다 더 거룩하고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다르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도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너는 이거밖에 못하느냐, 너 행동은 이거밖에 안 되느냐 정죄를 받으면서 거꾸로 자신의 자책이나 죄책감이나 어리석음 속에 파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신자들은 이런 여러 가지 양상과 양태 속에 살아갑니다만 결론은 동일합니다. 내 행위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를 믿는 사람,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죄가 많고 물이 많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이, 상처가 많고 근심이 많기 때문에 근심 대신에 믿음으로 도우실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능력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거룩함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피할 산성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능력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내 기도가 들으심을 얻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는 사람은 점점 내 행위를 의지하는 데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돌아서 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나름대로 더 깨끗하게 만들고 더 거룩하게 만든다 해서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다음 상관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부족한 하나님의 자녀들, 어리석은 자녀들, 또한 문제 있는 자녀들, 상처가 많은 자녀들을 도우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벽한 사람을 도우시려고 주님께서 나는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듯이 성령님께서 주님과 동일하게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연약한 자, 부족한 자, 흠 많은 자를 도우시려고 오셨습니다. 무능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의 능력이 되어주시려고 왔습니다. 지혜가 없고 미련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 주님의 이름으로 지혜를 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깨끗하고 더 바르고 더 거룩해짐으로 성령님께서 내게 더 충만하게 역사하실 거라고 착각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의지함으로,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충만케 하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100%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과연 주님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과연 성령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내 행위를 의지하고 바리새인처럼 비교하고 판단하면서 나는 더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나으니,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착각할지는 몰라도 별로 주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살 때에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유능한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좀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 유능한 남편, 유능한 자녀, 형제들과 함께 살면 나는 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 저렇게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나는 더 미련하고 나는 어리석은데 주님을 믿게 했고 알게 했으니 참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주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나는 더 미련하고 나는 더 부족하고 나는 더 연약하니 내 주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할 때에, 그렇게 고백하고 나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에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더 능하게 하시며 도우시며 위로주시며 새롭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인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진리의 고백과 그 믿음을, 그 고백을 통하여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심령 속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몸을 치료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내 건강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내 가정과 삶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지, 야, 지금보다 내가 더 바르게 살고, 더 깨끗하게 살고, 더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그런 사람은 율법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복음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이지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통하여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을 통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듯이 믿음의 후사가 된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셔야 되고 믿음을 통하여 복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가 똑똑하게 살고 내가 바르게 산다 해서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말씀에는 믿음을 통하여 기도가 응답된다 그랬습니다. 기도 응답이 뭡니까? 그게 복 아닙니까? 기도 응답이 축복 아닙니까? 기도 응답이 은혜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도 응답이 은혜입니다. 오후에 므낫세 왕을 말씀을 전하겠지만 므낫세 왕은 정말 극악하고 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겸비하여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왕에서 포로로 잡혀간 노예가 되었다가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러. 정말 극악하고 악한 자인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그게 은혜고 복 아닙니까?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해 주시는 게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보자 되시는 사람들, 예수님이 여러분의 대제사장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복주십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내 마음의 근심, 염려, 절망, 탄식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를 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 주님 때문에 내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나는 미련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나를 지혜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보다 못난 사람, 못난 남편과 아내와 살 때에 판단하기를 주의하고 비판하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의 손에 자꾸 맡겨드리십시오. 나도 주님 앞에서 동일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세상적으로는 그가 좀 미련하고 부족할지 몰라도 아마 내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 형제가 주님을 더 먼저 알고 참으로 주님을 바르게 알았더라면 나보다 더 주님 앞에 바르게 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하니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러한 부족함과 허물이 보이면 주님께 그의 영혼을 의탁하고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더불어 나도 주님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고 주님이 없이는 살지 못하는 사람이로 주님 앞에 서십시오. 요한복음 3장 15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 영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이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거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셔야 합니다. 나는 천국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게 유업으로 주어졌습니다. 내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내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게는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미래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 자녀들에게도 주님 때문에 미래가 있고 장래가 있습니다.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내 과거가 주님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내 죄와 허물이 십자가 안에 묻혔습니다. 내 죄와 내 허물과 부족함이 예수의 피로 씻겨졌습니다. 그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과거의 망령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내 잘못이든지 내 허물이든지 내 어리석음이든지 내 부족함이든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회개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건 정말 좋고 올바른 일입니다. 그러나 회개를 통하여 예수의 피가 내 과거와 내 어리석음을 덮고 씻는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가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했는가? 현재의 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허물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피로 현재의 내 죄와 허물이 씻겨졌음을 믿나이다. 내 현재의 어리석음과 허물이, 물론 악한 사람들은 현재의 허물과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허물이 허물인지를 모르고 잘못이 잘못인지를 모를 겁니다. 아니 그 사람도 내버려 둬버리시고 지금 현재의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허물,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되는 죄,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되는 간식과 눈물을 주님께서 씻겨주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면 여러분의 주님은 아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면 주님은 도우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과거든지 현재의 아픔이든지 현재의 허물이든지 현재의 문제든지 간에 도우실 수 있는 내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섰다 할지라도 내게 은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얻은 은혜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주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처소 가운데 내가 홀로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는 고백으로 여러분이 풍성케 여러분의 입술을 채우셔야 됩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보다 훨씬 더 많으면 좋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 한번 기도하면 사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기도를 했는데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러는 기도가 많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그러한 고백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만에 그런 탄식, 그런 어떤 고통의 토로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시려서 나로 하여금 찬양을 부르게 해주실 것이다. 나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해주실 것이다. 나는 지금 눈물을 흘리고 근심하고 탄식하는데 주님께서 곧 나의 눈물을 변하여 화관이 되게 해주실 것이고 나의 탄식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실 주님이시다. 그런 고백으로 시편은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에는 그런 기도가 가득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오히려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된다면 기도는 그런 기도, 도와달라는 기도는 조금 하고 주님이 도우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니 주님이 내 기도 들어주십니다. 나는 의롭지 못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리하니 내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지혜와 능력 대신이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로 채울 때에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3배, 5배, 10배 이상의 기도의 열매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믿고 그 신뢰하는 믿음이 강해져 갈수록 성령님의 도우시며 능하게 하시는 위로의 역사가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더 가득해져 갈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가득해져 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채우고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평안이 깊이 있게 임하고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하실수록 삶이 행복해집니다. 삶이 윤택해져 갑니다. 살만한 세상이 됩니다. 소망이 생겨납니다. 꿈이 생겨납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걸 고백하는 사람, 믿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생 얻었음을 믿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버림받지 않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도우시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값없이 주시는 것이 내 편에서는 아무런 값이 없이 주님 편에서는 가장 큰 희생을 치르신 거지만 내 편에서는 값이 없이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은 여러분입니다. 접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의 목숨입니다. 독생자의 몸입니다. 독생자의 피입니다. 독생자의 피, 우리 주님의 피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살을 찢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우리 주님의 목숨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놓으셨습니다. 이거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잠시간 있어도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망이 잠시간 있는 것처럼 보여도 영원한 절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소망이요 능력이요 힘의 원천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전능자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십니다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피로 십자가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 진짜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기도하실 때, 기도문 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그 전능하신 창조주 만왕의 왕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생활 가운데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충만히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모저모로 어리석게 살아가면서 내 행위를 의지하면서 바리새인가 될 때가 참 많고, 내 삶의 허물이 많을수록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서리요? 라는 어리석음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내 어리석음과 허물이 많지만 이 어리석음과 허물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이 아니고선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날마다 되어지고, 주님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주님 때문에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고,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주님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되고,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내 능력이 되고, 주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소망이 있는 사람, 주님 때문에 내가 새롭게 되는 사람, 주님 때문에 몸이 날로 건강하게 되는 사람, 주님 때문에 삶의 환난 칠곡이 풀려나며 근심과 탄식에 떠나가는 사람이 됨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셨음을 고백하고 믿고 신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가 되어져서 믿음을 통하여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성령님의 도우시는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강해지며 많아지며 생활 속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넘치게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과 도우심과 돌보심과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잡고 같이 심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